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받고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개역 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으려고 해요. 긴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잘 들으면 아주 쉽습니다. 자, 제가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그 부제가 또 있어요. 작은 제목이 또 있는데 준비하는 슬기로운 사람들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준비한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큰 주제가 되겠죠. 요즘에 이제 TV를 보면 이제 요즘의 관심사가 뭔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그 트렌드라 그러죠. 유행을 좀 볼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나 그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낚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젊은 그룹들과 이제 젊은 부부들, 젊은 사람들 쪽에 이제 좀 젊은 층으로 가면 대표적인 게 캠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인제 원통 이 지역도 보면 캠핑카들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 있고 그 우리 계곡이나 강가를 가보면 전부 텐트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번에 너무 많은 비가 오랫동안 왔고 태풍도 왔고 해서 평소보다 적은 거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보면 날씨가 좋은 날, 조금 괜찮은 날 가보면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놀러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의 대세는 캠핑이구나 싶어요. 근데 캠핑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 피크닉에서 유래된 말인 것 같아요. 차크닉 또는 뭐 차박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캠핑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의 공간을 잘 활용해서 거기서 숙박하면서 간단하게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차박 쪽이라 차에서 숙박하는 사람 그리고 그 피크닉을 이제 집 근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 가서 할 수 있는 것 차를 이용해서 차크닉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만큼 캠핑이 아주 일상이 되고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캠핑을 준비할 때에 보면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캠핑에 필요한 도구들도 그 용어들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한들 꼭 빼먹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중에 절대로 빼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캠핑 가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불입니다. 불이 꼭 필요한데 불을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 성냥 또는 라이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준비하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그 브로스타 같은 거 있는데 뭐가 뭐 라이터나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죠? 근데 갔는데 또 뭘 빼먹었어요? 브로스타 안에 들어갈 부탄가스를 빼먹는 거. 항상 준비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연약해요. 실수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제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책가방에 보면 꼭 준비물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거나 미리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는 얘야 빨리 가방 미리 챙겨라. 내일 갈 거 준비해라. 준비물 챙겨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날은 물론 성공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들은 잘 준비하지 않았다가 아침에 낭패 보는 경우가 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처럼 연약하고 실수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10명의 처녀가 있었대요. 10사람은 오늘 그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어서 잔치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혼주라 그러죠. 요즘에는 주인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도착하면 이제 딱 열리면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나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준비될 게 뭐 있냐면 라이트, 불이에요, 불. 근데 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불은 이미 등불은 킨 상태고 이것이 오늘 주인공이 올 때까지 계속 탈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은 슬기로운 사람이요, 5명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5명은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미리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이처럼 준비라는 건 그 때와 그 장소에 맞는 것으로 알맞게 하는 것, 알맞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10사람 모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10명이 다 깨어 있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다 졸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왔을 때 깨어 있으라 하고 깨우니까 5명은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등불이 켜져 있는. 그렇지만 남은 5명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준비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명 준비된 사람들 5명, 준비되지 못한 사람 5명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의 얘기로 와볼까요? 우리의 얘기로 오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초대받은 10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 이 10사람의 초대받은 사람과 같다. 여기에서 준비된 사람은 초대받아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절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있다가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낭패예요. 이것처럼 우리 모두 다 초대받은 10사람이지만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5명이 될 수도 있고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미련한 사람 5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훈은 뭐냐?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런데 이것도 때와 때에 맞는 준비함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9월 달인데 벌써 지난 1년 동안을 보면서 준비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나의 이 등불 안에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었는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지난 9개월 동안의 올해의 시간들을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때에 맞는 준비를 잘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과 나의 일상의 생활도 동일합니다. 친구들과 관계에 대한 생활도 동일합니다. 나의 부모님과 관계도 동일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왔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드는 그 생각과 판단들은 결코 잘못된 판단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판단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꼭 붙잡고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성하는 거 실천하겠다고 뭔가 다짐하는 거 지키지도 못할 건데 뭐 하면 뭐해? 아니에요. 여러분 작심삼일도 계속하면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그 생각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고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꼭 한 자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그 한 가지 마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소유한 모두가 되어서 또 다음 주간에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지 또 우리가 함께 하는 대면 예배를 드릴지 또 이제 여러분 광고하고 안내하겠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서 조금이라도 내가 준비되어서 슬기로운 5사람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슬기로운 5사람, 준비하는 사람, 때에 맞는 준비를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그 5사람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다짐이 우리의 청소년 세대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 북돋아 주시고 그 마음을 격려하여 주셔서 이제 이 9월 달까지의 왔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마음 붙들고 이 한 해를 온전하게 준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함께 들었잖아요. 지금은 잠깐 이제 교회 소식을 광고할 텐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단계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은 수도권 지역은 약 2.5단계, 강화된 2단계 이상의 그 중간 단계를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는 우리 강원도 지역은 2단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단계에서 상향된 우리는 2.5단계의 수도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학교 모든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예배로 드렸고 또 이제 수도권이 이제 2단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청소년 예배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모임도 할 수 있고 간단한 간식도 나눌 수는 있어요. 그 시간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만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잠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참 그동안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시는 시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여러분 힘내길 바랍니다.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여러분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여러분 좀 만나러 가고 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 준비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힘내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하여 개인 위생 잘 지키면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생활도 잘 준비된 사람으로 채워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과 단절된 이 환경 속에서도 비록 비대면 예배요 영상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받은 생각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하여 슬기로운 5사람의 자리에 준비된 때에 맞는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세대와 이들을 보호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와 또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